지난주에는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축복팀 팀장님께서 엘리후 새벽 기도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가 또 있단 말인가 깜짝 놀랐는데, 네, 물론 엘리후라는 사람 성경에 있는데 알고 하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또 알고 해야겠다. 주님, 하여튼간 우리 일상 새벽기도 계속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3의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 새벽기도회는 특별 새벽기도회라기보다는 일상의 새벽기도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을 기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저희 교회 구호가 Mighty God, Mighty Prayer,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기도가 우리 올해 한 해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3 청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올 한 해는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올 한 해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슬플 때에 기도하고, 기쁠 때에 기도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 기도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해야 하는 순간 가운데에 두려운 상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를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설교 일정에 관해 잠깐 간략한 설명을 해드린다면 1월 남은 기간 동안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려고 하고요, 2월 첫째 주부터는 예3의 새로운 기대하시라 띠 발표와 함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승천하셨을까요?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승천은 얼마 만에 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으로 신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 후에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40일 동안 4번 정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꼴로 제자들에게 보이다가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사도를 제비로 뽑아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 그들의 전도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했어요. 정말 그야말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였다 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놀라움에 사로잡혔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배만 채우는 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없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작은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이 땅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떠한 일이 되는가? 저는 감히
상상하기도 조금은 어색한데,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고, 정말 수많은 이 얼바인 지역의 청년들이 다 이전에 나와서 이곳을 가득가득 채우고 회개하고, 제가 기도하니까 아픈 사람이 막 나, 내가 기도하니까 병들었던 사람이 막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자마자 순식간에 그 문제가 해결돼.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2024년 바로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하기 말이 잘 안 나오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막 기대되고 벅차고 신나고, 막 예수님 믿는 물결들이 막 파도처럼 일어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느냐? 그 결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났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구속과 결박과 협박과 박해와 위협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진 거죠. 그들은 아마 이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일들이 잘만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교회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자를 고쳐준 사건을 딱 결정적 사건으로 사로잡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결박하여 사로잡아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왜냐? 그들이 증거하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었는데, 예수가 누구였냐? 종교 지도자들이 딱 결합해서 죽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어느 정도 책임을 느꼈던 사람들이 당시에 기득권,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죽인 예수를, 그의 죽음에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그 예수를 막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하고 거슬리는 거예요.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던 사도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책망하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너 왜 이렇게 까불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했던 협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 대체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야? 너 뭘 믿고 그렇게 건방져? 내가 여기서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너 그렇게 나대면 안 돼. 그렇게 설치면 안 돼. 너 내가 2번은 봐주는데 앞으로는 그냥 조용히 있어. 조용히 저기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까불지 마. 이렇게 사도들을 협박한 거예요. 그들의 말은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너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야? 그렇죠. 그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나 예수 믿고 까불어?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나대는 건데?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야.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믿는 바가 있거든.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명함 앞에 적힌 직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어.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유일한 이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거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거나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고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그 위협 앞에서 다른 길을 찾았겠죠. 다른 길이 있다면 그 협박 앞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거든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도무지 대화로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또한 그들에게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증인들이 엄연히 있으니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논리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무논리로 자기의 힘과 권세로 그들을 협박합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말하지 말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들은 얘기합니다. 자, 이번엔 봐줄게. 하지만 너희들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인데 나도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을 거야. 나도 더 이상 이제 말로 하지 않을 거야. 왜? 너희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경고한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딱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명언을 남깁니다. 정말 명언인데 우리들이 곱씹어볼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파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구절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이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 대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 이러한 협박이 있거든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과 현실의 사람들과 특별히 내 과거의 경험과 상처가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상처와 지난날의 아픔과 나의 성공을 추구하려 하는 이기적인 욕망들,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지난날 실패했던 그 경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살면 망해! 라고 말하는 세상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이토록 명확한 대답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따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협하고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분명하게 했고, 그들의 위협은 여러분 허풍이 아니에요. 그들의 위협은 허풍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자기가 증거하던 예수를 죽인 자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를 죽였던 그들의 위협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하고 넘길 수 있는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위협하고 사도들을 놔줬습니다. 질문할게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교회 나오면 잡아 가둘 거야, 때릴 거야, 못 살게 굴 거야 라고 말했던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까? 못마땅한, 혹시 교제하는데 이성 친구가, 연인이 교회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오늘은 교회 안 가고 나랑 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온다고 누가 때리고 잡아가두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도들이 받았던 위협이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교활하게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 위협들은 우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왠지 우리들에게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처럼 위협하는 세상의 목소리들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이제 2024년 셀목자 섬기실 분들이 일단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듣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지만 목소리를 듣죠. 네가 지금 셀목자 할 때야?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혹은 네가 지금 헌신할 때야? 네가 지금 선교할 때야?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야? 네가 지금 한가하게 새벽 기도나 나올 때야? 용서하라니.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 너 바보야? 너 멍청이야? 왜 너만 그렇게 손해봐? 너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잖아? 용서하잖아? 봐주잖아?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당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야, 정직하게 살아서는 성공 못해. 다 이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바보처럼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이거는 죄도 아니야. 죄가 아니라 똑똑하고 현명한 거지. 너 예수를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으니까, 이러한 사도들을 위협했던 목소리는 훨씬 더 교활하여져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고, 너무 놀랍게 우리는 신속하게 그 음성에 순종하죠.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에 너무나도 신속하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우리는 급속도로 순종해버려요. 맞아, 정신 차려야지. 깜빡하면 순종할 뻔했다. 깜빡하면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을 뻔했네.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과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나눴습니다. 말했듯이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겁먹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겁먹고 그래. 제가 청년들 앞에 얘기 들으니까 막 표현의 수위가 좀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절제하고 있는데, 하여튼 겁먹지 마 정도로 표현할게요. 겁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위협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실질적인 위협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그 위협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너무 실질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문이 쭉 나오는데, 기도할 때 그들이 먼저 기억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먼저 그들이 명심했던 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우리가 받는 위협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던 위협입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길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7절의 말씀, 28절 말고 27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이들이 갖고 있던 인식은 뭐냐? 지금 모든 종교자들이 연합하여 자기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먼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던 그 일들, 그것은 예수님께 먼저 경험되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모르지 않는다.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헤롯과 빌라도는 합세할래야 합세할 수가 없는 세력들이었어요. 이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원수였거든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어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친구가 됐어. 왜? 예수님 죽이려고. 적의 적은 친구라고. 심지어 친했던 사이도 아니고 원수까지도 연합하여 함께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는 위협은 이미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던 위험이죠.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자에게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위협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한번 이번에 제대로 새벽기도 나와보려고 했는데, 내가 한번 이번에 제대로 헌신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나요? 아니요. 그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갔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셨는데 원수들도 연합하여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다. 십자가 사건 떠올리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사건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채로 그녀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기대했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래요? 그들은 신이 나서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거예요. 이 세상이 날뛰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순간이 있나요? 날 너무 괴롭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의 형편들과 상황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누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을 예전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여, 너무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라고 이전 버전의 한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해했어요. 주님, 너무 두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제라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저는 하감이라는 말이 이게 감히 뭐 깎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서 위협함을 좀 깎아주십시오, 덜어내 주십시오, 위협함을 좀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말로 이해했는데 제가 한자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던 거더라고요. 하감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래하에 감은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의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4장 29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들이 들었던 기도, 이제 이걸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들었던 기도가 뭐냐? 주님, 저 지금 힘든 거 아시죠? 주님, 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 아시죠? 주님, 저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거 아시죠? 주님, 저 지금 두려운 상황인 거 아시죠? 하나님, 저가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굽어 살펴주세요. 봐주세요. 그리고 이 두려운 일들을 제게서 제거해 주세요. 제 어려움들을 없애주세요.
제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제 어려운 상황과 두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져서 주님만 영광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려운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성령님을 뜻하는 그리스어 푸뉴마라는 단어가 총 사도행전에 70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숨, 호흡 이런 뜻으로도 그 단어가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횟수는 한 55번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우리 흔히 성령 충만하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감추고 싶거나 할 말이 없을 때 기도 제목 뭐예요? 성령 충만, 예수 동행, 이런 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막 주님 하면서 막 능력을 해가는 게 성령 충만인가요? 성령님이 그토록 강조되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올해 한 해 기도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뭘까?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문제 있으니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절대로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대상으로, 만유의 대주제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일 좀 제게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여기는 태도인 거잖아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전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기도는 언제나 순종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순종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뭐 이것 좀 제게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저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저의 아버지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신분이, 저의 경제적인 상황이, 저의 형편이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식사기도가 평생 똑같았거든요. 식사기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식사기도를 다양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식사기도는 평생 똑같았습니다. 제 식사기도가 어땠는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음식 맛있게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음식 먹고 힘내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쳤던 게 저희 식사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평생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우리 장인어른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진짜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아버님께서 식기도를 시켰어요. 식사 기도를 똑같이 했죠. 저는 평생 제 식기도는 이거다, 이건 내 식기도다, 누가 뺏어가지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식사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식기도를 마치니까 제 아버님이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좀 바쁘시겠다,
바쁘시겠다. 안 그래도 바쁜데 너 식사를 맛있게 해줘야 되고 소화도 잘 되게 해줘야 되고 힘도 주셔야 되고 주의 일도 잘 감당하게 해줘야 되니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사실은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와, 나는 감사를 드리는 게 기본값인 식사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식사 기도할 때 맛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사소한 데서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마음값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삼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예삼의 부흥을 위해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직의 문제, 이사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가능하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내게 찾아온 이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믿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딱 찾아왔어. 근데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애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기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냐면, 이 상황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게 어려운 일이 찾아온 이 상황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인식이 그 밑에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 일들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사도들이 이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초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자 더 이상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 땅이 진동했고, 땅이 진동하자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땅이 흔들리고 어떠한 일이 펼쳐졌는가? 땅이 막 흔들리니까 그들을 괴롭혔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흔들려서 갈라진 땅 사이에 빠져서 죽었는가? 문제가 사라졌는가? 아니요. 땅이 흔들리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땅이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나눠줬다가 결론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멘. 흔들릴 필요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이 지구를 흔들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단번에 흔들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으니,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필요 없고 신경 쓸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괜찮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걸 믿게 되었고, 그래서 물질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 겪고 있는 분들 있죠. 어려운 일 겪고 있는 분들 있죠. 온 세계가 연합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 있잖아요. 그때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확신이 듭니다. 이거는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의 문제이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너 예수님 이름 증거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증거하느냐 마느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겠노라 한다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기서 부득불할 일이라 라고 하는 말의 그리스어는 뭐냐면 아난케라는 말인데, 아난케는 무슨 뜻이냐면 운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다. 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연 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No.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나 없나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승리하게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필립 잔시가 한 말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기도를 위한 행동과 행동하기 위한 기도 둘 다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기도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의 청년들의 삶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알아요. 쉽지 않은 행동들 알아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 문제 해결해 주려고 죽지 않으셨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려고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이제라도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내려봐 주시고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고, 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